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다리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한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결한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있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받는 뜰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역사를 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억지로 함이 없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귀걸이들을 가져와 모세 앞에 바침으로 장막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물들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은 반면에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끈을 엮는 일에, 천을 짜는 일에 동원되었고 자신의 소질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쳤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라합과 같이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일한 재능을 바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또 무명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결론들, 그들이 다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만들어내었던 것들에 대한 마지막 바쳐지는 장면이 오늘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장부터 시작해서 39장,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 전까지 그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고요. 32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는 그 만들어진 물건들에 대한 이름들만 딱 기록하면서 그것들을 마무리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수고와 땀 흘림, 그리고 헌신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된 성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적으로 37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명령하신 대로, 법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라고 말하며 명령하신 대로, 법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청끈이나 관 전면에 달았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요 명령하신 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물건들을 맞춰진 이후에 하나같이 관용구처럼 붙어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법대로 라는 말들이요, 계속해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고 완성될 때마다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드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관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살렐과 오홀라,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수많은 기명들을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뽐내면서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무엇을 만들 때마다 그것들에 대한 수치,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더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는지 관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명령하는 대로 라는 말 안에 그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요, 한 번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고 모세는 다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설계도가 완벽하게 전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구전에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수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운데서,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가운데 그 그림들을 보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모세의 지혜로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과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라는 말로 장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충만케 주셨는지, 모세에게 충만케 주셨는지, 또 모세의 말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충만케 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저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일을 하는데 다른 결과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했지만 다른 결과물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정말 지혜와 지식, 총명,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그것들을 모두 마치 하나님과 대화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알게 되어서 만들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신앙의 사람들의 모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명령하신 그대로, 명령한 대로 라는 말 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 전적인 하나님 말씀의 동의와 그것들을 따라가는 삶들, 단순간에 배워진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 이게 무엇이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자, 자기 생각이 뚜렷한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의 내립니다. 이 사건은 바로요, 우상을 만든 사건 이후에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그들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할 일은요, 머무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만나가 내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그저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을 그들은 불순종했죠. 자신을 인도하여 낼 신, 자신을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어요.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들이 행하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 그대로를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은 그 모습, 그들이 들은 그 모든 명령들을 다 순종하며 그들의 모습을 바꿔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의 기준들을 따라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이 굳어서 자신의 자아와 아직 꺾이지 않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삶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판단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던 것처럼, 그 법대로 준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역사, 아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가받았던 것처럼, 아니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가받은 것처럼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는 수식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붙게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리고 그 질서에 대한 순응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또 다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을 정의 내리고 있죠. 강조해서요, 앞뒤에 문장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모습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위에 누군가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전해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성도들을 또 인도하여 내는 일들을 하는구나, 질서가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또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판단은 누가 내렸습니까? 사실요, 제가 보기엔 이거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말이요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점검하는 자가 누구죠? 모세였어요. 4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이라고 말하며 모세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가지고요,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판단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축복해주고 그 일들을 마무리 짓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거죠. 어떤 조직, 어떤 나라, 어떤 회사, 어떤 가정,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머리가 되는, 아니 그리스도가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고 나라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고 가정의 머리이지만 그 아래 그것들을 또 관리하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스릴 수 만들고 또 그 자를 통해서 그 조직들을, 가정들을, 회사들을 또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론들을 내릴 때 그들의 책임 그리고 판단 그것들이요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 권세에 대해 권위에 대해서요 순복하는 마음들을 가져야죠.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국가에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 대해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그 조직들을 운영한다는 것을 믿고 그들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6절과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당시의 종들이었던 자들에게 순종의 미덕, 그리스도인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당시의 문화와 달라서 종은 없지만요, 한편에서 우리의 삶,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 없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듯이 두려움을 가지고 행하여라 라고 권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불법적인 일들이 아니라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권세 앞에 굴복하고 또 그들의 앞에서 눈가림 없이 성실함과 충실함으로 일들을 맡기고 최선을 다한 결과물들을 그들 앞에 내놓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평가들을 받는 것, 그것들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요 누군가가 우리의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합리해 보이는 권세자일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권세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라. 그들 앞에서 일할 때 눈가림하며 불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일을 하듯 충성스럽게 일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일하는 자들이 되게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린요 일상의 신앙의 생활과 일상의 삶들이 분리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만신사 제사장처럼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직업 소명설도 이야기하면서 칼빈은요 우리의 맡겨진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일상 모든 삶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다. 누군가의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 같고 누군가의 녹봉을 받고 있고 누군가의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된 자들, 어쩌면 우리에게 녹봉을 주는 월급을 주는 자들을 마음도 흡족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도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찮은 인간의 마음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과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하듯이 하고 있는가, 눈가림하지 않고 있는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살피고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흡족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파송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내일 오늘 저녁을 잠자리에 들고 내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로 나아가겠죠. 일터로, 사업장으로, 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겁니다. 눈 가림 없이 하여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께서 무너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온전하게 성실하게 사람들도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가 마치고 나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43절의 그 말씀들이요, 좀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흡족했다, 좋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모세는 축복하는 자잖아요. 말 그대로요, 복을 빌어주는 자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수고한 자들에게, 헌신한 자들에게, 열심히 땀 흘린 자들에게 각자의 복을 충만히 채워주셨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게 그런 거잖아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갈망들이요, 전혀 없진 않잖아요. 은근슬쩍 우리도 봉사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보다 그저 대리자인 모세,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열심히 일한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수고가 더 큰 보상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장 34절 이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돼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먼 발치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면 분명했어요. 하지만 거리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임하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고부터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요, 이렇게 가까워진 거예요. 쑥 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 어떤 복보다 더 큰 복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한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물질로 헌신한 사람이 있었지만 재능으로 헌신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더 큰 보상을 얻게 되죠. 영광의 하나님을 이제 근거리에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이제 성막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아주 지근거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죠. 인류 역사상 한 분도 누리지 못한 영광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한 자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불렀던 것처럼 마지막 때 더 가까이서 하나님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날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복들을 다 누리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에겐 약속된
인생의 최고의 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성막에, 가까운 그 성막에 임하는 하나님, 그 정도에서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보는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일하는 것처럼 성실과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하나님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눈가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주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인생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체험할 날들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 허락하셨사오니 그 영광의 복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 기쁨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